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4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성도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부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활과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두 조건을 만족한 성도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은 그 예복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결국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거나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옥의 형벌은 면하고 부활할 수도 있지만 영광의 자리에는 앉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순서와 때 그리고 형체에 관하여 더 기록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세 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의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언제 이루어질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성도의 입장으로 보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첫째 부활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곧 공중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첫 부활에 합당한 성도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함으로 최소한 중력에 지배받지 않는 형체, 곧 하늘을 날 수 있는 형체로 부활하여 또 공중 환경에 적합한 외형으로 변형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환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둘째 부활은 예수님과 첫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며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신 후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이며, 지상에 남아 환난을 거친 성도는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곧 악한 행실은 심판의 부활로, 옳은 행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멸망당할 사탄에 속한 자에서 영생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육의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의 종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 영혼이 다시 영생하는 새로운 형체를 얻는 기회가 분명하지만 아직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인지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광의 부활일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일지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세례받은 후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지만 땅에서 심판받게 될 둘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최소한 하늘을 날지 못하므로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는 부활의 형체가 될 것이며 최악의 부활은 불꽃 가운데 받는 구원처럼 고통스럽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부활도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매일 죽을 수는 없으므로 날마다 죽는 바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요구에 복종하여 악한 습관대로 살도록 끌고 가는 옛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묵상하면 세례를 받았어도 삶은 죄의 종의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때 내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새 생명이 나의 옛 생명과 전쟁하는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쉬운 예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임을 깨달은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다른 성도의 종노릇하려 생각하지만 여전히 옛 생명은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 노릇하려는 그 옛 생명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러 종 노릇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성과 감정을 따라 주인 노릇하려는 생각이 죽고 말씀에 순종하여 종처럼 형제들을 섬긴 그의 생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이루려 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에 주목할 단어는 악한 동무입니다. 성도의 입장으로 동무는 다른 성도를 의미하고 성도는 부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앞에 붙은
악한이라는 말은 반대로 부활보다 이 세상의 쾌락과 복을 얻으려는 기복신앙의 성도입니다. 기복신앙의 악한 동무와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대로 깨어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복을 좇는 죄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말고 하늘 영광을 위한 의로운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몸에 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처럼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지 않는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 등등 수도 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었건만 그저 세상을 사랑함으로 유두고처럼 잠들어 듣지 못하고, 혹 들었어도 마음에 받지 못하고 옳은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씨에서 새 생명이 나오려면 그 씨는 죽어야 합니다. 곧 어리석은 사람은 옛 생명이 죽지 않는 상태이므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활에 이르는 새 생명이 나오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이 얻을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래의 관점, 곧 부활 후에 맞이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나중에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인지 그 형체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지는 부활의 종자 또한 다양합니다. 사람이 심판받을 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한 사람, 혹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처럼 보여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례는 받았지만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뿌린 종자는 결코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인생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심판 때 최종적으로 하나의 종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결정된 각각 종자로 다른 부활의 형체로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를 예로 들어 다양한 육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육체 중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곧 하늘에 속한 형체나 땅에 속한 형체나 다 영광이 있는데 다만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영광이 있다 함은 곧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동전의 양면같이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와 같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형체는 마치 종자가 다양하듯이 다양할 것이지만 모든 부활의 형체는 다 다스리는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씀은 앞에 설명이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비유로 부활의 형체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앞에 설명이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비유로 부활의 형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모든 설명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임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설명의 앞부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현재 우리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영생하는 몸이니 썩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 영광스러운 몸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상하거나 죽지 않는 몸이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형체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을 바라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잘 담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종자일 때 예수님의 형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때를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나타날 사건, 계시록 11장 18절,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말씀과 한 사건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상 주시는 부활과 멸망시킬 심판이 동시에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곧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인데, 그 대상이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 중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땅을 망하게 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상을 받는 자들의 표현은 다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불 때 두 번째 부활이자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상도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 상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의 종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말씀과 종합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되어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전체 우주를 다스리며 별과 표열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 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든 성도처럼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옳은 행실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에서 다스리는 영광에 합당한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한 잔의 물을 주는 행위를 갚아주실 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옳은 행실은 다 상이 되어 우리에게 부활의 형체를 주실 때 더 나은 부활의 형체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갈 곳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를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둡고 파도가 높아도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